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심판받습니다. 어때 시작. 누구나 심판받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우리가 첫 부분을 읽었죠.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내 배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2장의 첫 부분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하는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생활은 결국 진노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쌓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는다라는 말씀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행위, 또 언행 이런 것들이 다 쌓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섰을 때 그런 것이 다 우리 언행과 우리 행동함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죠. 벵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 사람아,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쌓고 있다고 하겠지만 좌우간 사람은 어느 것이든 쌓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선을 쌓든 악을 쌓든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쌓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축복을 쌓지 않으면 저주를 쌓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쌓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지금 쌓고 있는가 잘 살펴서 축복을 쌓을지언정 저주를 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행해집니까?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아멘.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사전 교섭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물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진리예요. 예.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행한 대로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변명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로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평범한 말씀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콩을 밭에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또 여러분 벼를 심으면요. 가을에 벼가 나는 거예요. 이거 진리인 거예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밭과 같아요. 인간들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의를 심었으면 의를 거두고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바울 사도의 근본 주장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와는 어떻게
상관할 것인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믿음이란 구원의 조건이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할 자리에서 구원을 옮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선을 넘어선 후에는 그 행함은 그에게 상급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 행함이 악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과 악함이라는 것은 병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 그 순간부터 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 순간부터 의를 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악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다 공통 분모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다리가 놓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본문 가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단체로 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녔느냐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의 남편이냐 누구의 아내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자식이냐 묻지 않으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은 그 당시 선민으로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그냥 믿었거든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상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그래서 선한 사람에 대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과 이전에요. 빨간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신다. 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 참고 선을 행한다. 그러면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믿음과 선행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가 없으면 계속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선을 행하다가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어요. 그런데 환난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참고 선행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때가 이르면 거두리. 선을 행하다가도 도덕적인 회의심이 생겨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단편적으로 볼 때 그런 의심이 생겨날 수 있고 맥이 풀릴 수도 있어요. 더구나 선을 행하는데도 동정과 격려가 도무지 없는 냉정한 사회를 직면할 때 고독을 느끼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의 얼굴이나 보고 선을 행해서야 그래도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이복을 위해서 행하는 선은 그 진정한 선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인내라는 말을 종종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은 보통으로 생각하는 참는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인내라고 할 때는 언제나 희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인내 없이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희생과 인내가 곁들여야 반드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소망을 이룰 때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참음으로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을 이룰 때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죠.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은 참음으로 이루어야 돼요. 왜 참아야 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갖춰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아멘. 그렇게 인내하며 그렇게 참으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는 모두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만일에 죽음 다음에 오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하면서 선을 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리라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썩을 것을 구하는 확신 없는 삶이란 인내도 없고 따라서 선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본문 로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9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여러분 참 중요한데요. 당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당을 짓는다. 이 당이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에피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당을 짓는다는 것은 다툼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국민의힘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여러 당이 있죠. 미래한국당 당을 지었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딱 만들죠? 그 당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정권을 위해서 다투고 또 그다음 과반수를 얻기 위해서 다투고 당을 짓는다는 것은 다툰다는 뜻이에요. 본래 이 에피데이아라는 것은 이 에피온에서 온 말인데 이 에피온은 삭군이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 삭군은 삭슬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삭슬 받고 무엇을 하느냐? 삭슬 받고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용병이 되는 거예요. 용병. 또 삭슬 받고 정치운동의 한 당파에 매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이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돈이죠. 돈을 받고 용병이 되거나 그래서 다투거나 또 돈을 받고 한 당파에 들어가서 매수돼서 그 파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에피데이아라고 합니다. 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내 의견하고 상관없어요. 돈을 받고 그 당을 위해서 무조건 찍는 사람, 그 당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당을 짓는다고 해요. 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닭을 만듭니다. 그런 사람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안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닭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닭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닭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닭을 지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진리는 안중에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진리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익을 위해서, 그 닭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는 뭉개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불의가 난무하는 거예요. 다툼이 난무하는 거예요. 계략이 이 술수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으로 해서 진리를 다 깔아뭉개는 거죠. 국민의 이익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대의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오직 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당을 위해서만 매질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언제나 고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일에 따라 보호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유대인이 좋아할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언제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틀려요. 닭을 짓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진리를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걸 따라,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편견이 없으시고 차별도 없으시고 부나 지위나 교양이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틀려요. 하나님 심판 때서는 기준이 틀린 겁니다. 인간은 변명할 수 없어요. 인간이 닭을 지었던 어떤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누구를 보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만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닭을 지으면 하나님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닭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닭을 지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닭을 짓는 그 순간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닭을 지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그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의 특권의식이 산산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평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앞에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합니다. 권세가 있고 없고, 돈이 많고 적고, 지식이 있고 없고, 가문이 좋고 나쁘고, 살색이 희든 노랗든 검었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돼,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부합되느냐, 그것만 따질 뿐이에요. 주님은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형편이 어떤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 예수를 믿으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사실을 전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닭을 짓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진리를 쫓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를 되시 바랍니다. 주어버려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붙잡으시며 감사합니다. 통행하시며